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팬데믹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시대와 상황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교회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뭉쳐야 할 때가 있고 또 흩어져야 할 때가 있어서 뭉쳐야 할 때, 흩어져야 할 때가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복음 전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어쩌면 더 이치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흩어지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 힘을 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 지파로 흩어지는 목초지를 그리고 성읍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12지파는 자기네들이 살아야 할 기업들을 다 분배받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레위인으로 세워주신 이 레위인들은 본인들이 살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땅이 아니라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레위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인은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5장 2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이미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성읍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들의 성읍을, 레위인의 성읍을 그들에게 나눠줘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딱 그 기점에 와서 오늘 본문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누구의 기업이요?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레위 자손들이,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읍을 분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나뉘어 받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 12지파들은 각자가 살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한테 모여 살았지만 레위인들은 12지파가 조금씩 성읍을 나눠줬기에 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는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얻은 성읍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이 총 48성읍인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뭘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가서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몸을 도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했는지 이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재판을 받아서 고의였다라고 판결이 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였다 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 도피성을 경계하는 그 경계를 벗어날 경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 그러니까 희생당한 사람의 친척이나 그 친척의 일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경계를 벗어날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일까요? 보복에 보복을 낳는 끝없는 죄악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실현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에게 이 도피성에 살게 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를 집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봤던 그 레위인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흩어져 살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제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여러 지파로 흩으셨고 그 중에서도 죄인들이 사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아야 할 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인의 임무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흩어진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긍정적인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들의 흩어진 원인에 대해 부정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한 말입니다. 저주하며 그 저주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뜯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준 저주의 예언인 거예요. 왜 아버지 야곱은 아들에게 이처럼 저주의 예언을 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세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겜이 디나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거든요. 비록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야곱의 아들인 레위가 알게 됩니다. 자기의 친여동생이 세겜의 한 남자에게 그런 못쓸짓을 당했으니 가만히 두겠어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경우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니 그럴 때 내가 우리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겜 족장이 모든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다 낫기도 전에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가요. 이 일을 경험하게 된 야곱의 레위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그 야곱에 대한 뭐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분기가 맹렬하다. 우리는 분명 합법적이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할례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통하여 자기의 분기를 해결하고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는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의 레위에게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 지파로 흩어진 이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 사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난폭하고 잔인하게 그지없는 레위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통하여 사람을 무참하게 살인한 극악무도한 자가 바로 이 레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레위의 후손들이 도피성에서 뭐라고 산다는 겁니까? 도피성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레위의 후손이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몸을 숨겨야 할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의 후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 그들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오불성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 그 살인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흩어짐이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게 될 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린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오늘날 삶의 자리로 흩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은혜를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럴 때말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레위인들을 흩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는 곧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 왕같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니 우리는 왕같은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왕같은 자녀가 누구래요? 제사장이래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왕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대요? 어두운 데 있었대요. 본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지만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 뭘 말할까요?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덕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제사장적 같은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트를 변화시킨 어떤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산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역할에 있을 때에만 자기의 뭔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여직원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손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그 여직원이 있는 계산대에만 서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긴 줄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 법도 하지만 사람들은 텅텅 비어있는 계산대로 가지 않고 긴 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기다립니다. 짧은 시간이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직원과 나누는 대화에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겠으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한 평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손님을 더 오게 하는 그런 알량한 친절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이 건네는 몇 마디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담겨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을 도피성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죄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는 직장으로 사람들과의 모임 속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고 있구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 이 흩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흩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